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신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신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신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신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신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신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레위기 26장과 27장이 결론 부분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6장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는 축복의 말씀이 있고 저주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다. 그게 바로 26장의 말씀입니다. 27장은 권면이 아니라 서원입니다. 서원은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의 응답,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최고의 정점이 바로 서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바로 서원인 것입니다. 서원은 언제 하는가 하면 두 가지 경우에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헌신하고 싶어요. 축복이 넘칠 때 서원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더 많은 경우는 위기의 때에 서원을 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서원을 하죠. 하나님, 이것만 빠져나오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집도 바치고 자식도 바치고 다른 가진 것을 바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기도 응답을 받으면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소원이 있는데 야곱의 소원과 또 혹은 요나의 소원,
야곱은 하란의 들판에서 소원을 했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소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망각되기도 하고 남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맹세하지 말라는 말을 소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릇된 소원, 잘못된 소원의 남용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것이지 소원 자체를 무익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원은 두 가지 경우에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가볍게 소원할 때 남용이 됩니다. 저는 이런 가벼운 소원을 이끌어내는 일에 있어서 영적 지도자의 잘못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보면 부흥회 같은 곳에서 건축원금할 사람 손들라고 합니다. 신중하지 못한 소원입니다. 이런 잘못된 소원, 신중하지 못한 소원, 가벼운 소원을 남용하는 경우를 보면서 아예 이런 결심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결코 소원하지 않으리라. 사실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소원도 못 해봤다. 이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었을 때, 나 자신을 드리고 싶어 할 때 소원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솔히 소원한 것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것은 좀 더 비싼 대가를 치른 후에 물을 수가 있습니다. 벌칙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뭐냐 하면 소원했으면 그대로 해야 합니다. 전도서 5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소원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데 좋은 것인데 소원했으면 갚아야 되고 소원하고 갚지 아니할 바에는 안 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27장에는 소원의 다양한 케이스가 나옵니다. 소원을 하면서 무엇을 드릴 수가 있는가? 첫째, 사람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신앙 좋으신 어머님들이 자녀들을 많이 바쳤죠. 2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드릴 때, 여자를 드릴 때 값이 조금 다릅니다. 드리면서 약속하면서 헌물을 드리는데 남자가 조금 더 비싸죠. 이것은 남자의 노동 능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드리는 케이스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한나가 사무엘을 드린 것입니다. 사무엘이 성소에서 봉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 아들, 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로, 선교사로 드리는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로 가축을 드리는 케이스입니다. 9절에서 13절이고 세 번째는 집을 드리는 소원입니다. 14절과 또 15절입니다. 네 번째는 밭을 바칠 수가 있었고, 그런데 소원 제물이 될 수 없는 것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소원의 제물로 쓸 수 없는 것들, 초태생입니다. 처음 얻은 것은 소원의 제물로 쓸 수 없습니다. 26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가축에 처음 난 것은 소원의 용도로 쓰지 못한다. 왜냐하면 처음 난 것은 당연히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의하면 처음 난 것은 당연히 주님의 것인데 그것을 소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드릴 수 없는 것은 전적인 헌납, 전적으로 바치는 것. 하나님 이것은 100%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드리는 것이 있죠. 다 바치지 않고 다 바치는 것처럼 하는 것. 이것은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혼난 사람이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세 번째는 11조입니다. 30절과 33절인데 왜 11조가 소원의 제물로 쓸 수가 없느냐? 30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10분의 1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소원의 제물로 드린 것은
너무나도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11조대로 온전히 드리고 서원의 제물로는 따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11조는 당연한 것이고 그 이외의 다른 예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데 성경에 보니까 11조와 성물, 11조는 11조대로 하고 다른 예물도 당연히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최소한의 헌신입니다. 결론적으로 왜 이렇게 드려야 될까요? 사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율법이 무거웠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드렸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성도들은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시대에 드리는 이유가 뭐냐? 율법이 명하니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이미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원도 하고 드릴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